1절부터 강의하겠습니다. 아침밥 묵상 12월 26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12월 29일까지 강의하도록 합니다. 8장 12절까지입니다. 자, 26일 이미 제가 그 글로써 묵상 글로 제가 올렸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말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말을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또 임하니라. 그리고 이 말을 선포하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 성전을 말하죠. 성전의 딱 문에 서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여기 정문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예배드려 들어오시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외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가르쳐 놓은 것, 그죠? 그것이 지금 편만하게 모든 사람들의 이 뇌 속에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면 이제 오랫동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짧은 100여 년밖에 안 되는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는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쳐 놓은 그거에 우리는 이렇게 딱 젖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언더우더나 아펜젤러나 토마스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에다가 처음 신앙을 심어줄 때 그분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뒤져보면, 그죠? 그게 정확한 가르침이었는지 아니면 좀 미달된 가르침이었는지, 그죠? 아무것도 없는 우상천지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는 잘한 거죠. 그러면 그때 제대로 예수 믿는 것까지 쑥 들어가서, 그죠? 그걸 그렇게 심어줬냐는 거죠.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어딘지를 가르쳐 줌을 받지를 못했다면, 예를 들어서 1권, 2권, 3권 있는데 1권밖에 배우지를 못했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뭘 갖고 있는 거예요? 1권이 그 첫 번째 그 1권이 뭐예요? 신앙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배. 새벽기도. 이 발음은 정확해요? 아니면 굉장히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해져. 예배는 부족한 단어예요. 그죠? 새벽기도 이거는 최고로 여겨주는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부족한 신앙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들 속에는 그런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있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 제사예요. 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면 그 지금 누가 만든 거?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죄를 다 씻어서, 그래서 엥 하고 양의 목을 딱 따는 순간 그 피가 쏟아지는 순간 내 죄가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제물로 막 태워지면 내 죄가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렇지, 와서 양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성전 신앙이고 이게 자기들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추워도 의심 없이 이 나라가 망한다거나 추워도 의심 없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라고 셀프 구원, 자가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우상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 제사를 드렸잖아.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데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연히 세워놓은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성경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죠? 진짜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들은 충분히 알만한 것들이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예전부터 이 나라가 다윗 왕국에는 정말 이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 편만이 뭐가 있었어요? 공의와 뮤시파트, 정의가 있었잖아요. 체데크가 있었고. 그죠? 그런 걸 조금만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조금만 정직하게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좀 위로 들어서 하늘을 쳐다본다면 양심에 찔림이 있을까 없을까요? 찔림이 있고 우리들이 지금 뭔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그죠? 그리고 엄연히 계명이라는 게 있고 율법이라는 게 있고 규례와 법도라는 게 존재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를 절대 의존하고 있었냐면 이 성전 제사를 자기들의 구원으로 절대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그냥 타조가 모래에다가 대가리 박아놓고 나 없다 식인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성전 제사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이 성전 문 앞에서 막 크게 외쳐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다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배만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럼 여러분 신약에도 그럴까요? 신약에도 신약에는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씻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른 길과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런 생각이 구약의 이 유다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가 주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걸으려고 생각은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아놨는데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어려운 좁은 길을 굳이 갈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런 누군가가 심어놓은 그 1권, 2권, 3권까지가 있는데 1권 하나를 가지고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2권으로 가고 3권으로 가지는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1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그죠? 그 차원에 머물러서.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는 1권만 읽는 게 아니라 2권이고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도 있단 말이죠. 그게 로마서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외친 그들이 성전 제사를 절대 의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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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성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수없이 그쪽으로 가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예레미야가 이거 성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걸 뭘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 여호와는 이걸 뭘로 보고 있을까요? 도둑의 소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럼 바르게 행하여
이렇게 됐으니까 이들은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피를 흘려요? 무죄한 자의 피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요? 다른 신들을 따라서 여기는 이런 다른 것들은요, 그냥 쭉쭉 넘어가는데 이 다른 신들을 따를 때 있어서는 화를 자초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화를 자초해. 지금 이 정부가 지금 화를 자초했죠. 그죠? 귀신을 섬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 손바닥에 왕자 같은 거 이러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 천공이 어디 있어, 천공이. 그래도 위가 천공이 나는 거야.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역대 정권이고 어떤 정권이고 다 내려왔던 정권들은 다 다신교에 다 걸려 있었어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성전이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계속 뭘 파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 태첼 신부가 팔았던 면제부 같은 걸 계속 파는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면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 당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악을 더 즐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면제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이게 주객이 이렇게 이제 바꿔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여호와의 동물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계속 못된 짓을 해야 되고 나는 계속 나쁜 짓을 해야 되고 나는 계속 그 죄를 져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죠. 어때요? 완전히 역행이죠. 그래서 너희를 이곳에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 조상.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땅을 줬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야. 뭐야? 바른 길을 행해야 돼. 그죠? 성전이고 뭐고 바른 길을 행하지 않으면 성전이 서 있는 그 땅 자체가 망가져.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성전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이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리가 없는 것은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 요 무익한 거짓말이 뭐예요? 동물 제사를 드리면 성전 제사를 드리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무익한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그것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길을 성경에서 주님은 정확히 가르쳐 주고요. 성경 66권에 예수를 믿는 길은 한결같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맞아요? 구약에서 조금만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나는 너희들의 기름에 배불렀어.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아. 너희들의 땅만 밟고 가는 거 그날 원치 않아. 그죠? 내가 원하는 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 이런 재물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랬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 조상에게 번제와 희생을 요구했어야 안 했어요? 번제와 희생이라는 거를 명령했어야 안 했어요? 그런 건 절대 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만 명령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고요. 그게 광야 백성에게 애초부터 제사를 가르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가르쳤던 게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어요. 주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것만 얘기하고 왔다고요. 그런데 형식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알맹이는 없어지고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이들이 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봐봐요. 도둑질, 그리고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하고요.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들은 동물 제사만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완전 잘못된 믿음이죠.
이거 어떻게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떻게 이걸 깰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희한했던 건 뭐냐면 왜 여기에서 이거를 도둑의 소굴로 그래? 도둑의 소굴로 그러면 이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이런 거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뭐만 있어야 되는 거야. 도둑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많은 죄가 있는데 여기를 가리켜 도둑의 소굴로 표현을 하면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무슨 소굴로 얘기해야 돼? 뭐 악의 소굴. 이건 성전이 아니라 사악한 소굴. 그죠? 무슨 뭐 마귀 소굴. 뭐 이러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근데 도둑의 소굴, 그래서 내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거든.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도둑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아주 뭐냐면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막 거친 거 있죠? 왜 하마스 같은 거. 막 아주 포악한 아주 그냥 아주 사나운 그죠? 이걸 내가 원어로 어디다 적어놨는데 따로 안 적어놨나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냥 도둑, thief, 훔친다는 의미 아니라.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막 그냥 막 폐악한, 강팍한, 사나운, 막 폭력적인 그런 소굴이다라는 거지. 그냥 도둑질, 이런 도둑의 소굴이다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좀 비슷한 말이 뭐냐면 강도인 겁니다. 강도. 강도는 뭐냐? 빼앗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강도는 뭐가 있어요? 그냥 완전히 살인을 저지르고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잔인해가지고 그죠? 그냥 막 이런 거잖아요. 쳐 죽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소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역사를 한번 뒤집니다. 그게 뭐냐면 실로예요. 실로는 여러분 성전이 있기 전까지 여기 사무엘, 엘리제사 알죠? 그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실로예요. 실로. 바로 실로에서 사무엘이 그 성막 있고 한나가 자식을 위해 기도했던 것. 어디예요? 실로예요. 여호수아 때 그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것. 그 어디예요? 그게 바로 실로란 말이에요. 실로. 그죠? 참 정말 이 실로는 정말 실로. 그런데 이때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겼죠. 그때가 언제 어느 때 있냐면 실로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딱 가져갔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언약궤를 다 뺏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로가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실로에서 생활을 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는 다시 라마로 가죠. 그래서 라마나요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실로는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그 실로는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법궤조차도 빼앗겨 준 거죠. 왜냐? 법궤가 없어져야 실로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여기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때 왜 법궤가 빼앗겼는지 빼앗겨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이 성막이 있는 이 자체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 자,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그래서 보라. 실로를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지런히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 그러면 목사님 계속 부지런히 말하는 거 같지 않아? 그죠? 계속 말하고 또 막 속은 타 죽겠는데 계속 안 들어. 계속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선지자까지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끊임없이 보냈어요. 계속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배 시간마다 계속 얘기하는데 겉으로는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딴짓했단 말이죠. 불러도 대답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응답하지 않아요. 왜? 응답할 수가 없죠.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집. 여기 또 나오죠.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이 성전이죠. 여기에 뭐가 나오면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계명이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그죠? 그 계명이 주가 되는 곳이에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계명이 곧 그분의 얼굴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분의 얼굴인데 그분의 얼굴에서 뭐를 했어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전을 그분의 얼굴이신데 그분의 얼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짓을 하면서 그분의 얼굴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구원받겠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집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자, 이게 이제 목요일 본문이고요. 그럼 이제 금요일 본문에 가면 자, 봐봐요.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즉 내 집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은즉 자, 이 백성을 위하여 너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구하지 마. 부르짖어 구하지 마. 그리고 내게 간구하지 마. 내가 누구에게서? 내게서 듣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기 내게는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기도는 주님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는 왜? 완전히 끊어서 내가 버려버렸으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이 기도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하나님 버리신 경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죠. 뭐냐면 이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이곳에 의인 45명이 있어도 그래서 갑자기 상황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10단위로 떨어지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그만 멈춰버려요. 아,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의인 10명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듣지 않겠다. 이제 버렸다. 그래서 제가 여기 봐봐요. 성령께서 한 가정을 왜 이렇게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는지 한 가정을 앵글을 거기다 들어놓고 클로즈업을 쫙 해줘서 그 안에 지금 어떤 모양이 있는지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자식은 어떻게 해요? 나무를 짓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는 가루를 반죽하고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늘 여왕을 섬기기. 지금 온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됐죠. 여러분, 우리 가족은 지금 하나가 됐나요? 누가 문제예요? 꼭 부모가 문제 아니면 자식이 문제죠. 자식이 똑바로 서 있는 집은 누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인 집은 부모가 똑바로 서 있는 집은 누가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예요. 하나 안 돼요. 자식도 3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3명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요? 아니죠? 누가? 꼭 한 명이 꼭 삐딱하게 서 있어요? 하나 안 돼요? 그죠? 새끼들 중에서도 아예 집에 있는데 집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하나 안 돼요? 절대 하나 안 돼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하자 그러면 정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가자? 하나 안 돼요. 부부가 있잖아요? 남편이 똑바로 서 있잖아요? 누가 똑바로 안 서요? 아내가 똑바로 안 서요? 예? 아까 아내가 삐리리해요. 그리고 아내가 똑바로 서 있잖아요? 누가 똑바로 안 서요? 남편이 똑바로 안 서요?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들리니? 지금 네 얘기하는 거 들려? 네가 가정에서 지금 문제잖아. 네가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게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네가 누구를 사랑해? 네가 세상을 사랑하잖아. 누구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내 말 틀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앉아있고. 절대 하나가 안 돼요. 가정은. 근데 보세요. 하늘 여왕 섬기는 데는요. 완벽한 하나입니다. 묵상하자는 데는 하나 안 돼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자면요. 자식은 열심히 나무를 주워오고요. 아버지는 열심히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열심히 밀가루를 반죽하죠. 그리고 대단하지도 않은 그 과자 부스러기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참떡을 만들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한마음이 돼서? 나무 주워와. 내가 불 필게. 떡 반죽하자. 참떡 반죽하자. 그래서 생명의 떡 만드나? 가족이?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에게 또 전제를 보내. 완전히 다 신겨줘.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바로 그 즉시 아웃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신교 섬기는 거죠. 바로 아웃입니다.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 마당에 여러분의 집 마당에 어떤 옆집 이웃집 차가 거기다가 주차를 했는데 그 자동차 안에 백밀러에 뭐라 그러죠? 그 위에 뒤에 보는 거 뭐라 그러죠? 거기에 염주가 매달려 있으면 주께서 진노하실 거예요. 그 손잡이에 염주가 매달려 있고 이렇게 승이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차가 아니더라도 이웃집 차가 여러분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면요. 주께서 당장 뭐라고 지적하실 거예요. 내보내라고. 그 라인은 여러분의 구역이에요. 누가 들어왔건 남의 차를 댔건 안 댔건 여러분 구역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파트 교회에서 어떤 을왕리 사는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외국 승이 거기에 앉아있는 집 앞에 마당에 외국 승이. 근데 이분이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옆에 사람이 주차 공간이 넓어서 옆에 차가 거기다 주차를 해놓는데 외국에 나가서 왜 그런 거 사오잖아요. 예, 그게 정확하게 딱 걸려 있었던 거죠.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어떤 외국에서 사오는 물건이나 외국에서 누가 준 동상이나 그런 것들을 거기다 세우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뭐 호랑이 그림 있고 그죠? 산신령이잖아요. 이런 것들 걸어 놓으시면 그래서 내 방에도 이렇게 동상 같은 거 뭐 말에 이렇게 뿔 달린 유니콘 같은 거 그치?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치워버렸어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건 주님께서 경로하시고요. 봐봐, 경로, 노 나오죠 이거 말. 그리고 진노, 분노. 좀 어때요 상황이? 요 단면을 봤는데도 지금 이 경로, 분노가 4개의 단어가 쏟아지는데 이 카스라고 분노하는 노, 경로도 마찬가지 같은 단어예요.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일으키실 때 진노하실 때 항상 이 콧구멍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열받았다는 뜻이에요. 몹시도 열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해마예요. 해마라는 것은 뜨거움이에요. 열이에요. 여러분 진짜 화나면 뭐 받았다 그래? 열받았다 그랬지. 하나님의 열받음. 그게 해마야. 엄청 열받으니 콧구멍에서 뭐 나와? 김 나오고 연기 나오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부어버리겠다 진노를.
그래서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희생제물, 번제물, 고기 아울러 먹어라. 그거 먹어. 나에게 하는 희생제물, 그리고 번제물 같이 먹어. 그럼 여러분 지금 열이 엄청났죠? 콧구멍에서 불 나오죠? 그런데 그거 같이 먹으려면 이거는 속된 말로 뭐라 그러는 거야? 그 희생제물, 번제물 나 줄 필요 없어. 나한테 뭐라 다 태워주고 누나 처먹어라잉. 누나 처먹어. 많이 처먹어. 와서 제사 드리면서 많이 처먹어. 많이 처먹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명령하지 않았다. 뭐라고 오직 한 가지만 얘기했어.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 좀 들으라고. 좀 그만 고집 부리고 줄기차게 얘기해요. 줄기차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목소리 들으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좋죠? 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이 아니에요. 뒤에 한 가지 더 얘기해요. 목소리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목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돼? 걸어라. 어떤 길로? 모든 길로.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그럼 뭘 받으리라? 복 받으라. 백성 복 뭉쳐봐봐. 복 받은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내가 명령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그 길을 걷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계명 중에서 9계명 다 내가 지켰어. 근데 한 계명만 못 지켰어. 복을 달라고 할 수 있어? 그 한 계명이 뭐야?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것만 좀 봐주세요. 다른 거 다 지킬게요. 안 되죠? 그 다른 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다른 거 다 해. 근데 부모 공경하지 않아. 요거 한 가지만 복을 받아요? 못 받죠. 다른 거 다 지켰어. 다른 거 다 지켜. 근데 하나님 도둑질만 허용해 주십시오. 어때? 검사한테 가서 그러는 거야. 내가 다른 거 다 지켰어. 내가 이 평생을 하면서 내가 법을 철저히 지켰어. 그런데 내가 한 대 첫 끼로 서니 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법을 다 지키고 응? 열받아서 안 되려고 나를 욕해서 열받아서 한 대 쳤거든.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가을이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바보냐? 알겠죠?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모든 명령. 내가 복이 없는 거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그렇구나. 너 이것만 고치면 너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너 이거 한 가지를 못 지키고 있지. 그치? 그래서 나에게 복이 없구나. 제가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되지 말고 어떤 백성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얼렁뚱땅 그래도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 그게 바로 뱀의 소리라고. 여러분 모든 명령을 순종하여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봐봐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악한 꾀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고집이 나온다. 완악함. 악한 꾀는 빨리 때려잡아줘야 되겠죠. 악한 꾀는 불이 난 거거든요. 그 불이 나서 빨리 꺼야 되겠죠. 근데 악한 꾀가 이런 불이 났는데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돌려요? 이 순서예요. 악한 꾀 올라와요. 내 마음에 완악함이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죠. 그리고 얼굴을 안 쳐다봐요. 숨어 있어요. 얼굴 안 쳐다봐요. 왜? 여러분 빛 볼 수 있어요? 빛 못 봐요. 내가 어두우면 슬금슬금 피해요. 도망 다녀요. 말 안 해요.
가깝게 지내지 않아요. 그것이 내 아버지일지라도. 그게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요게 항상 순서예요. 악한 꾀, 완악함, 그리고 등을 돌림, 그리고 얼굴을 쳐다보지 않죠. 서로 얼굴 안 보고 살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 아니니? 응? 그래 안 그래요? 서로 얼굴 쳐다보지 않고 살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야. 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요. 그럼 그 부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우리에겐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순종하지 않아요. 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해요. 그리고 조상들보다 악을 더. 그래서 얘네 때 이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가 첫 번째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악을 조상들보다 더 많이 행해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끊어버리고 이 세대를 내가 끊어버리라. 끊어버리고 완전히 뽑아서 예레미야 1장처럼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쓰러뜨리고 싹 잘라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건설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런 모든 말을 할지라도 너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 대답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순종하진 않아요. 그게 유다 백성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나한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나한테 더 이상 간구하지 마. 그죠? 네가 필요한 게 뭐야? 나한테 네가 필요한 게 뭐야?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건 오로지 돈이잖아. 그치? 돈이 필요하지 내가 필요하냐고. 너희들이 맨날 입만 벌리면 얘기는 내가 좀만 크면 집 나가버릴 거야 그러잖아. 내가 돈 벌면 집 나가버릴 거야. 너에게 필요한 게 뭐야? 돈이잖아, 돈. 부모가 너한테 필요해? 부모의 사랑을 네가 알아?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해주는 그 사랑을 네가 알아? 뭘로 보답을 할 거야? 너는 불효로 보답했고 너는 부모를 끊어버림으로 보답했고 지금 붙어있는 이유는 네가 지금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거 외에는 내가 필요하지 않지. 너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돈이야.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말할 때 언제만 말해? 돈이 떨어졌을 때만 말해. 아빠 돈. 나 이거 필요해. 그 뒤는 아무 소리도 안 해. 또 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톡이 와요. 돈 주세요. 난 너에게 돈이지. 그지? 여러분, 이거는 어릴 때부터 그 큰 사랑으로 계속 기른 부모에 대한 이건 굉장한 배신과 배반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땅은 누구 때문에 얻게 된 건가요? 그 땅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가요? 노예생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끌어서 집도 없는 공중의 새들도 집이 없는데 집 없는 거지 같은 인생들 불러가지고 나라를 번듯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유명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게 누굽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보기 좋게 버렸고 누구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신, 돌멩이, 나무, 그리고 하늘 여와, 하늘의 해, 그리고 달, 그리고 뭇 별들을 바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더 좋지 너네 부모가 좋아? 얘기해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그래. 너무 이율배반 아니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네 인생을 책임져달라고 그래. 안 그래요? 하늘 여왕을 섬기면 하늘 여왕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고 지극정성 들여 모든 헌신과 아낌없는 헌신을 했던 거는 바로 하늘 여왕이었습니다. 하늘 여왕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 여왕은 또 어떤 년이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하늘 여왕이. 참 신기해. 하늘 또 여왕이 있어? 하늘 왕자도 있겠네? 응? 하늘 상국마마는 없어? 참 정말 신기하게 그지요.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요. 뭐를 안 받아요? 마음이요. 교훈을 딱 안 받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안 받는 거야, 이런 게. 아, 내가 정말 진짜 부끄럽구나. 이런 마음 안 드는 거 있죠? 안 받는 겁니다. 뭐가 끊어졌어요? 진실이 없어져 버린. 진실이라는 건 에무나죠. 에무나는 헤세드, 미슈파트, 체데크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실, 어떤 공의, 정의, 진실이란 진실은 다 끊어져서 온통 그 속에 거짓밖에 안 남아있는 민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버리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의인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망가져도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요. 그게 아브라함과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니까?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모세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놓고 여기다가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 이거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하나님과 뒤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의 기도가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합이라는 것도 얼마나 못된 왕이었어요? 그 아합이요, 한번 회심하고 금식하면서 정말 자기 잘못을 뉘친 적이 한 번 있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열왕기 그 말씀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나 아합이 제가 웬일이냐? 하나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합이 막 회개를 하고 아합이 막 금식하고 그러니까, 야, 잠깐만, 내가 심판하는 거 잠깐 멈추겠다 그랬어요. 물론 다시 돌아올 거 뻔히 아셨지만 그 기간 동안 잠깐 멈춰요. 나중에 도루묵 되지만 다시 심판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돌아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의인이 얘기할 때, 외칠 때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질 않아. 교훈을 받질 않아. 도대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얼굴은 창녀에 낯이돼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해. 자기가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느끼지도 못해. 이런 건 의인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절대 없는 겁니다. 자, 토요일